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그것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우리는 흔히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았느냐, 우리가 올라가기 힘든 산, 바로 그 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군데군데 높은 동산들이 있고 광야도 있고 작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산들을 보면 아, 저게 산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아주 높은 산이라고 말했으니까 올라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산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야, 우리 어디 한번 가자 라고 했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 세 사람에게만 특별히 무엇인가 좋은 것을 뭔가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셋만을 부르시는 것은 그래도 그분이 어디가 보물단지라도 숨겨가지고 이 높은 산 이 골짜기에 금은 보화를 숨겼을 것이니까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이 산에 와서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라, 그렇게 나름대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세 명을 부른 것은 아마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은 우리 셋만을 특별히 혼내주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때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이 숨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숨이 찼겠죠.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뭐 1시간을 걸어 올라갔겠습니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만 하면은 저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올라갈 때는 새벽에 일찍이 올라가야 저 해를 본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4시간 5산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한다면 천천히 올라간다 할지라도 한나절은 걸려서 올라갔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바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면 높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힘이 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다 문턱입니다. 고비고비마다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저 놀고만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이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올라가서 뭐해? 올라가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이 높은 산을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하기를 하이 마운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고 있는가? 이 길이 정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가? 이것에 와서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잘 사는 것인가? 성공하는 일이냐? 실패하는 일이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정답이 없어요. 단지 그 문제를 안고 가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게 하시는 것 맞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올라가라고 하는 게 맞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인 줄로 알고 따라갑니다 라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명한 점쟁이는 그렇게 말하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 길이 내 길이다. 이 사람을 만나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저거는 하지 마라. 쪽집게처럼 딱딱 찍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기도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몽구맹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 세 제자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갔는데 끝이 나더라 하는 것이 끝이 나더라. 과정을 보면 안 돼요. 끝이 결국은 나는 것입니다. 야, 드디어 올라왔구나. 드디어 올라왔구나. 여러분 힘들지만 여러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나고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의 결론이 날 때도 있고 20년의 결론이 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죽을 때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바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날 때까지 쭉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올라가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올라갔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자,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하고서는 바로 그냥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라가셔서 물 한 잔 마시고 올라가서 점심도 드시고 올라가서 뭐 그런 게 없어요. 올라가시자마자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리고 3절 그때에, 지금 계속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어요. 이 광경은 전에도 보지도 못했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 산에 올라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옳거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에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 역시 내 판단은 틀리지 않고 역시 내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이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위인 중의 위인이요, 귀인 중의 귀인이요, 부인 중의 부인이요, 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30년 사시면서 초라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쏘이고 광야에 다니면서 쏘이고 그래서 얼굴빛이 아주 깜깜하고 허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저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래도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 사람을 또한 따라가는 12명의 제자들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어부를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그 세리장애를 포기하고 다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신 나갈지라도 온전한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저들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을 방해하고 또한 거역하고 그리고 저 스승 예수가 하는 말이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에 헤롯이 지은 성전에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됐다고 말하고 다니니 저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 오해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긴장했고 후회도 했고 도망치고자 했는데 드디어 이 변화산에서 우리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변화되었으니 역시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매일에 가렸던 그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확 보여준 것은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됐다.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분만 정말 붙든다면 내가 일생에 먹고 마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에도 일어난 사건이지만 저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하게 되면 우의정과 좌의정은 분명히 야고보 요한에게 올 것이며 또한 이 베드로에게는 뭔가 커다란 자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그 자체가 대박이 아니겠어요? 됐다. 이제 드디어 횡재를 만난 거야. 드디어 줄을 잡은 거야. 드디어 내 인생의 큰 백그라운드를 얻은 거야. 넌 정말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인사할 때도 예수만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성경 말씀에 기록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게 변형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을 보았던 그 모습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하고 지금 상대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에 와서 알지만 모세가 위입니까? 예수님이 위입니까? 예수님이 우회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위지만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위에요. 엘리야가 위에요. 그래서 기록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쓸 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시는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세제자가 볼 때는 모세는 할아버지예요. 왜 모세가 할아버지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제공해 주신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 제사법, 어떻게 그 시민들과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민법, 그리고 어떻게 윤리생활을 해야 되느냐, 도덕법, 이런 것들을 모세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 기초를 세운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오면 다 머리를 숙여요. 그럼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지금 세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하고 말하시니까, 모세 할아버지하고 말하니까 예수를 다시 받겠습니까? 다시 안 받겠습니까? 다시 받죠. 그리고 또 엘리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어깨를 두드리며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평소보다 저를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더 크게 존경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핫바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하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전설 아세요? 전설, 레전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 첫 번째 전설, 이스라엘 나라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떠한 사람들도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엘리야가 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는데 홍수와 같은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야,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엘리야는 스타예요, 스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김범순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면 내가 훌륭하죠. 세계 방방곡곡에 방송국들, TV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쫙 몰려가지고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전설이에요. 엘리야 이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누굽니까? 김범수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옷에 바뀌었어요. 머리에 바뀌었어요. 두 번째 전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 850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850대 1로 나가서 싸운 겁니다. 나는 16대 1, 20대 1 전설은 들어봤어도 850대 1 전설은 못 들어봤습니다. 850대 1로 나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마른 장작의 제단이 아니라 물을 가득 물을 넣어서 제단 자체가 물 젖은 제단이에요. 물 젖은 제단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을 확 살렸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제단에다가 불 내리시오 해도 아주 뭐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보여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였을 때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모세는 할아버지요. 엘리야는 초능력자인데 이분들과 예수님이 만나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제자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아,
이제 볼 건 다 봤구나. 볼 건 다 봤구나. 내 눈에 보았구나.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유 말할 것 없이, 자 4절 3절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3절과 4절의 가운데 묵상 뭐냐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묵상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황, 그 현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광경을 보고 감각적으로, 기분적으로, 느낌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4절에 그들에게 보이거늘 즉시, 개념 없이, 고통 없이, 분별 없이, 분별 없이, 개념 없이, 분별 없이, 말씀 없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지읍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무엇이 감격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 베드로가 참 신앙적 감각이 탁월하다. 저 상황 속에서 어찌 그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까? 참 좋다. 참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저 밑바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7장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도소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잘 들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고, 죽었다는 것은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고,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여라 시몬아,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로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신앙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내 삶이 세워지고, 내 가족이 세워지고, 내 직장이 세워지고, 내 공부가 세워지고, 내 인생이 세워진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시험당하지는 않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받지는 않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견고하게 이겨나갈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실패도 성공할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는 날지라도 이겨날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장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한 그 고백은 저 밑에 창고에 두고 눈에 펼쳐지는 화려한 광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더 화려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에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예수님께서 비춰지는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내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다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노래를 불렀느냐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하지 않았을 거예요. 터벅터벅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아, 저분이 뭔가 일을 일으키실 분이야. 눈에 현혹이 된 겁니다. 눈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그 신앙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느낌, 기분, 환경, 그리고 또한 장소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느낌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뭔가 보기가 좋으면 우리가 화려한 곳에 들어가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커다란 직업을 주거나 직장을 주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신앙의 한 모습만 보고 있느냐고요? 왜 우리는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평가를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밝은 빛도 주시지만 어두운 캄캄함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화려한 빛과 예수님의 옷을 보았을 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에게는 모세가 더 크게 보였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그것에 관해서만 현혹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입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참 부족한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말 할 때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한다고 했을 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 셋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높은 산에 초막 셋을 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최소한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까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짓고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죠. 물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면 그거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믿음은 그 객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생각 없고 대책 없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다른 것들, 최소한 모세와 그리고 최소한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도와줄 그런 것들 생각을 하고, 그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희석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가 얼마나 좋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지 아세요? 통일교는요,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껏 세상을 위한다고 해봐야 선교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나 관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로 볼 때는 선교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왜 선교가 아름다우냐? 선교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통일교는 안 그래요. 통일교가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평화예요. 화합이에요. 나눔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통일이에요. 이만큼 거룩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기독교가 북한을 위해서 쌀을 나눠주고 있나요?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가서 쌀을 나눠주고 있고, 아프리카에 가서 도와주고 있나요? 학교를 짓나요? 병원을 짓나요? 얼마만큼?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야, 대단하다.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했다가 부활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와야 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미스터 문입니다. 그 미스터 문이 재림주로 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합동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랑과 실천을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통일은 누구의 통일입니까? 기독교의 통일이 아니라 통일교의 통일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초막 셋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야 될까요? 그가 위대한 빌딩을 짓는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만금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예수가 빠진 베드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희석되고 있는 그 신앙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에서 5절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갑자기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상황을 잘 이해하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들떠서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너무 좋아서 내가 주를 위하여 조막 셋을 지켰나이다 할 그 즈음에 그 입 다물라. 그만. 거기서 그만해. 하나님이 지금 입을 막으신 거예요. 말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축복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이, 우리 기대대로 되는 것만이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기분 좋은 거고, 내가 풍요로우면 다 풍요로운 거고, 내가 가난하면 다 가난한 거고, 내가 싫으면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좀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조금 받으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호와는 온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을 막으세요. 제 말도 막을 때가 있을 겁니다. 까부지 마라. 네가 뭘 했다고 그러냐. 네가 뭐가 그렇게 힘이 들다고 말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졌다고 눈물이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다고 네가 나한테 헌신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느냐. 혹시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다고 네가 힘들다고 말하고, 네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 생활했다고, 주를 위해 살았다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함부로 입을 열느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할 때에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나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나 중심적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사람이 간사잖아요. 좀 하나님이 혼내면 벌벌벌벌벌 떨고, 좀 미안하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떨 필요는 없고 겁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좋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 오늘 말씀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에 암송하고 외워야 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8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자, 꿈은 같습니다. 환상은 같습니다. 쇼는 지나갔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진짜예요. 허영과 망상과 때로는 지나친 욕망과
그런 거. 현실과 이상, 현실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현실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든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많은 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무엇을,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맛있지 못한 음식을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깨끗한 옷이냐, 비싼 옷이냐,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왜 겉들 모양을 보고 좋다 안 좋다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느냐는 거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자기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관계도 없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대나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드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잘 되고 못 되는 거 훌륭하고 천하고 큰 집 살고 작은 집 살고 화려하고 초라한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